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많이 하더라도 일생에 좋은 스승을 만나면 좋은 스승한테 3년 동안 배우는 게 아무리 많은 경험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당구 칠 줄 아시는 그죠? 남성분들 계시죠? 당구 아무리 혼자 연습해도 되질 않아요. 근데 나보다 조금 잘 치는 사람이 이렇게 몇 마디 해주면 그러면 당구도 이렇게 길이 보이고 또 어느 정도 치다 보면은 그죠? 밤에 잘 때 이렇게 눈 감으면 공 돌아다니죠. 그죠? 네, 공 돌아다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책도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고수를 만나라. 그런데 이 고수를 만나라는 이 책에서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는 한계에 도전해 본 경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계에 도전해 본 경험. 여러분들 한계에 도전해 보셨나요? 한계를 느끼는 도전이라는 것은 내가 피해 가려고 해도 피해 갈 수 없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면서 우리는 한 단계씩 성장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절대 고수라는 제목이에요. 한 단계 한 단계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네가 겪은 것이 옳다, 네가 겪은 것이 뭐 옳지 않다, 네가 겪은 건 별거 아니다, 네가 겪은 건 뭐 대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어떤 사람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대단한 업적을 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하면서 굉장히 정상에 오른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팀 보면서 굉장히 impressive, 굉장히 잘하셨어요. 뭐 키보드도 그렇고 드럼도 너무 잘 치시고, 또 우리 이 찬양 인도하시는 그죠? 아니 여러분들 인도자예요. 그렇게 무심한 표정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너무 은혜스럽게 이렇게 인도 잘해 주셔서 우리 찬양팀에서 박수. 그래요. 그만. 그래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찬양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 모든 분야에서 이 정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이 고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잘해가지고 고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회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리더라는 분들 있죠. 리더라는 분들, 또 여러분들 중에 뛰어나다는 분들은 그냥 단순히 나만 잘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은 리더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좋은 고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야는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만큼은 내가 신의를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의리를 지키기로 결심을 하고,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만큼은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일들을 내 의지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한테 해주신 일 말고 내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한테 뭐 많은 걸 주시지 않으시면, 주님이 나한테 이걸 주시면, 이렇게 해서 if 만약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을 선택하죠. 그죠? 처음 듣는 얘기죠. 다니엘은 사자굴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죠? 또 욥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아내도 욥을 보면서 야 이젠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라. 그냥 그러고 저 다 하나님 배신하고 죽어라. 그렇게 얘기할 때에도 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이 무엇이냐? 내가 믿기로 결단하는 것.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신앙의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택할 수 있는가? 나에게 커다란 손해가 생겨도 주님을 택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님이 되는 과정 중에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왜 강단에서 계속해서 도전을 줄까요? 그냥 듣고 은혜롭고 기분 좋고 이렇게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은혜로운 목사님인가요? 그리고 그걸로 끝인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목사님들의 말씀 속에서 내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민을 해야 돼요. 그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이 일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몰라요. 내 삶에 정말 내가 포기하지 못할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이런 고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 듣고 너무 좋아, 오늘 목사님 짱이야, 너무 은혜로웠어, 이렇게 집에 돌아가면 도전도 없는 신앙생활, 그죠? 그런 것을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는 과정 중에는 이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목회자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목사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원천교회 역사가 언제 시작됐죠? 74년. 저희 교회는 75년이에요. 네. 그리고 원천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내평천막에서 이렇게 성장을 했거든요. 저희 영감님이 이렇게 사역하신 동안. 죄송해요, 여러분들 영감님이라고 안 그러세요? 네. 그리고 우리 초대 목사님 다음으로 문광훈 목사님께서, 그죠? 사역을 하고 계시죠? 저희 교회도 그래요. 저희 아버님께서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세습이다 어쩌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저 TV 많이 나왔어요. 네. JTBC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저만 다룬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세습은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토지, 네? 그리고 돈,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죠? 권력. 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야 세습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무슨, 문광호 목사님이랑 저랑 얘기하면 막 서로 막 힘들지 그러면서 막 눈물 막 흘리면서 뭐 이렇게 서로 위로하는데, 근데 남들은 막 세습 목사라고 막, 그 교회 목사들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거예요? 그죠? 문 목사님 거예요? 아니에요. 다 주님 거예요. 네. 목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희 교회랑 원천교회랑 닮은 점들이 너무 많아요. 계속 성장하는 교회. 이건 아닌가? 그거 안 닮았나? 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수요 예배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 잘생겼어. 우리 성도님들 여기 몇 분 계신데 우리 성도님들은 아멘을 안 했어요. 네. 어쨌든 간에 우리 문 목사님 저한테 당신은 영성이 자라기 위해서 키도 좀 자라야 할 것 같아,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농담이에요. 네, 진짜로 듣지 마세요. 네. 어쨌든 그 부분만 담지 않고, 목사님이랑 저랑 뭐 인물인 목사님 뭐 제가 따라갈 수가 있나요? 또 말씀 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만 빼놓으면은 우리가 굉장히 닮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좀 이렇게 체격도 좋고 그렇지만 제가 돌 때는 이 목을 못 가누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줄 알았대요. 그죠? 믿기 힘드시죠? 네. 제가 목이 좀 얇긴 해요. 네. 사슴, 제 별명이 사슴이에요. 사슴. 네. 근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저를 이제 잘 사는 집 앞에다가 두고 오면 밥이라도 먹이지 않겠냐, 애라도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목회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될 때부터 저희 집안이 이제 그냥 어느 정도 밥은 먹고 살 형편이 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는 밥 먹을 때마다 소세지만 찾더래요. 소세지 있어? 소세지 있으면 맛있게 먹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때 저희 아버지께서 저를 강원도 산골로 유배 같은 유학을 보내셨어요. 강원도 산골로 가서 그때 당시 이제 평창이라는 곳에 갔는데, 평창은 두 지역인 거 아시죠? 올림픽 하는 평창은 저 산 너머 평창, 그건 굉장히 잘 사는 데고, 진짜 평창 군청 소재지가 있는 곳은 그쪽 평창이 아니라 요 넘어가기 전에 장평 지나서 들어간, 아시는 분 그죠? 알죠? 예, 그죠? 강원도 분이세요? 아니에요? 예, 근데 아세요? 예, 감사해요. 거기는 되게 못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우리 감리교회 전도사님 집에 이렇게 지붕에 쓰레대 조금 더 쳐가지고 그걸 이렇게 막아가지고 제 방으로 하고 거기서 이제 하숙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버스가 4대가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아버지가 자전거 한 대랑 개 2마리를 사주시고 서울로 가셨어요. 아빠가 보고 싶으면 개를 보고 개 쓰다듬어주고 막 그러면서 자전거 타고 학교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서 손으로 당기는 배 이렇게 당겨가지고 강을 건너서, 그래서 산 하나, 시골 가면은 이 언덕을 뭐라 그러냐면 제라 그래요. 제. 예? 거기 이제 옥루제라 그래가지고 옥루제를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저 군청 소재지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거기서 그때는 중종고라, 지금은 그런 단어가 없죠. 중종고,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고등학교, 그래요. 중종고라, 거기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개 2마리하고 자전거 한 대 놓고 가실 때 얼마나 야속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막 그러면서 그리고 제가 조금 성장해서 군대에 갔을 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이제 해병대 출신이세요. 혹시 해병대 출신 계신가요? 네. 그죠? 해병대 출신들 계신데도 손 안 드는 경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네. 지금 엘리트 해병이라 그러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142기세요. 저는 719기. 지금 한참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그때 당시에는 밥 먹다가도 막 빠따 맞고 막 그랬어요. 11조 하냐고 물어봐서 11조, 군대 가서 11조 어떻게 하냐고 그랬다가 아주 저 방망이가 부러지도록 그렇게 혼난 적도 있어요. 해병대에 갔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다른 동기들은 다 자기 부대로 가는데 저만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시커먼 베레모를 쓴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 트럭에 타서 뒤를 보니까, 앞은 안 보이잖아요. 트럭에 타면 뒤를 보니까 거기에 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지옥의 도전, 그리고 해병 특수색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희 아버님이 해병대 장군님하고 친구분이셨어요. 그 장군한테 얘기를 해서 아들을 조금 더 빡신 부대에 넣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맞는지 참 의심도 많이 하고, 저희 아버지랑 저랑 굉장히 닮았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 아버지 맞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휴가 나와서 한번 제가 막 이렇게 아버지한테 대든 적이 있죠. 왜냐하면 그 훈련이 얼마나 고된지 제가 훈련 동안에 발톱이 9개나 빠진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놀라시니까 제가 더 놀라워요. 네. 발톱이 빠지고 잠을 안 재우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천리 행군대, 천리면 어딘지 아세요? 포항에서 김포까지예요. 네. 근데 그렇게 오다가 길 잘못 들면 소대장이 얼마나 때리고 싶은지 몰라요. 천리 행군도 하고. 그래서 휴가를 나와서 술을 진탕 마시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대든 거죠. 날 왜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맞냐고.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께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얘 수면제 먹여. 그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눈을 뜨고 문을 못 열겠는 거야. 어젯밤에 막 술 취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던 게 창피해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아들을 고수로 키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죠? 계속 한계 상황을 만나고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것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목회를 통해서 제가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문광욱 목사님은 고수예요. 저는 이제 좀 중수쯤 올라가는. 여러분들 목사님이 고수라 그러는 게 안 믿겨져요? 원천교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못 받는 이유가 있었어. 문 목사님 밖에 나가면 끝내줘요. 밖에 나가면 막 이름 막 떨치고 다니고 막 여기저기 은혜 받고 막 저 집회 끝나면은 붙잡고 안수해 달라고 막 안 보내고 막. 그런데 원천교회에서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을 너무너무 은혜로운 고수예요, 고수. 이제부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이 오래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전쟁이 말이 전쟁이지 다윗은 도망가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죽이겠다고 따라온 전쟁이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뭐 이렇게 일이 있으면은 제가 아버지하고 싸웠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아버지하고 싸우는 게 말이 돼요? 난 계속 줘 맞기만 하는데. 그러고도 이제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싸웠다고, 대판했다고 아버지랑 저랑 비슷하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는데, 상황적으로 보면 다윗이 전쟁이 계속될수록 다윗이 위축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울이 위풍당당해야 하고,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꼭 편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평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 어떤 상황 가운데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 나눴지만 신앙생활은 우리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성도가 되어야겠다, 내가 제자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 정말 큰 일꾼이 되어야겠다 결심을 하면, 그럼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결단만 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단을 하면 그 다음에는 실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조금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게 됩니다. 저는 그저께 저희 장로님 한 분이 대동맥 파열이라는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병원에 막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자녀들보다 제가 먼저 도착했어.
도착해가지고 기도해주고 난막 제가 그렁그렁 해가지고 권사님 힘드시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생명은 알아서 하실 거라고. 자기 남편이 죽게 생겼는데 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위로하러 갔다가 우리 권사님이 도리어 저를 위로해 주는 그 이상한 상황이 그렇게 생겨났습니다. 자기가 목사인 것처럼. 의사가 10% 생존율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깨났어요. 깨나서 뭐 이렇게 대화하고 뭐 이렇게 알아보시고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호스 낀 것만, 그것만 이렇게 빼면은 좀 이렇게 편하게 대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언제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아까 우리 군대 얘기했잖아요. 제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는 하나님 생각을 하나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계속해서 죽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좀 어디 숨어가지고 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은 위기가 닥쳤을 때 자기의 신앙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평소엔 잘 몰라요. 평소엔 몰라요. 전쟁이 계속되니까, 다시 말해서 위기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이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집안이랑은 차이가 많이 나더라는 얘기죠. 차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납니다. 안 되는 집안은 사울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나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죠? 사울을 형용사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울은 우선 경솔한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제사를 올린 사람. 절대로 우리 원천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제껴두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원래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정하시면 우리 문 목사님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강압적으로 막 쥐어짜가지고 막 안 된다 그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 분이세요. 문 목사님 성품이 너무 좋으세요. 그러지 않으세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잘 정해놓으시면, 기도하면서 목사님이 정해놓으시면, 그러면 함께 발맞춰 가는 것이 우리 성도된 사람들의 본분이고 그리고 책임입니다. 뭐 그래요. 목사님한테 막 힘든 얘기들 하면서 목사님 막 이렇게 목사님하고 농담 따먹기 하려고 그러고, 저는 저희 성도님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가서 얘기하지 말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는 네네네, 남의 교회 왔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권사님들 안 오시는 건데 그랬어. 그래 내가 말을 좀 편하게 할 텐데. 근데 그럼요, 최고죠, 되게 괜찮죠, 막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좀 안 괜찮은 구석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목사님은 원래 항상 웃으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유하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괜찮아. 왜? 그건 목사님이 할 얘기지,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에 대해서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목사님께 예의를 갖추셔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우리 성도님들 계셔요. 성경에는 선지자랑 다른 길을 걸어가지고 잘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니, 한 사람이라도 이름만 대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이름만 대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름 대보면 제가 수긍을 할게요. 근데 선지자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 중에 잘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 사울은 질투심이 많았습니다.
이 전쟁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 다윗과 사울의 전쟁이 왜 시작되었는지 시작 지점으로 가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전쟁 끝나고 나서 막 승전가를 울리면서 들어올 때 안악들이 뭐라 그러냐, 막 빨래하던 안악들이 막 춤을 추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시기가 생긴 거예요. 에? 그러니까 그 얘기가 이런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리 사울 왕은 일당천이고 다윗은 일당만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시기가 생겨난 거예요. 시기가 생기다 보니까 잠언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시기는 뼈를 상하게 하니라. 그대로 지금 사울한테도 생긴 일이 바로 이런 일들입니다. 질투심이 많으면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또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아말렉하고 전쟁 중에 전리품들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다 전멸시키라고, 다 죽여버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괜찮은 것들은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동성애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생각에 그 사람들도 약자지, 그 사람들 인권도 있지,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옹호해야 하는 세상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내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기다 아니다 그러고 괜찮다고 하잖아요.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랑해줘야 돼요. 에?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행위에 대해서는 뭐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기라고 그러고 우리가 괜찮다고,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우리의 욕심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기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사울은 무당을 의지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이 누가 세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사울은 누가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웠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나서 후회한 인물이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꾸 내공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내공을 잃어간 이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 어그러졌기 때문에. 처음 신앙을 간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처음에 주님 만나면서 주님과 교제했던 그 시간들을 정말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나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의 하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꾸 우리 신앙의 내공들이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중에, 잘 되고 있는 일들 중에,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일들 중에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연관되지 않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열심히 뿌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두게 된 경우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하기 때문에 주님이 돌보아 주신 애도 있고,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원천교회가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 있을까요? 원래 이 싸움은 겉모습만 사울이 다윗을 위협하는 싸움이었지 하수가 고수를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있죠. 다윗이 왜 고수인지, 왜 고수인지, 다윗이 왜 절대 고수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시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저는 이 고백이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인생에 함께하지 않을 거라는 의심 자체가 없었어요.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실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집이 번성한 이유가 바로 다윗의 집이 평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은 결심한 자였기 때문에, 마음에 결심한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이제 말씀 다 끝났어요. 네, 다 끝났어요.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심을 하세요. 주님,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중에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원천교회의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내가 원천교회의 큰 힘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아멘. 야, 니네 저 아까 용돈 받은 애들 왜 아멘 안 했네? 응? 주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마음을 흔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처럼 기도하심으로 잘 이겨내시고, 결국은 결말을 보잖아요. 그죠? 다윗의 집이 번성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기도한 자들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